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신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리, 온전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이것을 경건이라는 주제로 확장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는 먼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간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준 낮은 신앙인이다, 가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는 하죠. 마치 성전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왔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세리 같은 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참 좋으시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다고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럴듯한 종교 행위와 그럴듯한 말을 내뱉고는 있지만 그 중심은 자신으로 자기의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은 죄인이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시선에서 세리는 죄인이고 무시받아야 하고 천대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스스로에게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세리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그래서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 곧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정통 교리를 고백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행동들이 그저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들이라면 그는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합격, 저 사람은 불합격,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에는 화를 내고 어떤 문제에는 침묵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에는 분노하지만 교회 안에서 저질러지는 수많은 성적인 죄악들에는 침묵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분노하지만 가난한 이웃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내 집 앞에 들어오는 장애인 시설에는 분노하지만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건축되는 교회 건물에는 침묵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종교 생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건은 가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이 비난하고 무시했던 세리와 같은 사람의 태도가 진짜 경건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줄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합격, 저 사람은 불합격,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 판단과 정죄에 제일 먼저 걸리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테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 모든 작은 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보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원래 약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갚을 수 있고 무엇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스스로에게 방법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했죠.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통 누가 돌보게 될까요? 부자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돌아보고 살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낮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서 돕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도울 수 있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알죠. 그래서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 그렇다고 하십니까? 너희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떡과 옷을 주시고 그렇게 보살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그네요, 과부요, 고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작은 자를, 이웃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기는 하지만 교회에 나오면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같이 오히려 자신이 더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바로 고아와 과부의 자리, 작은 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지 않는 존재는 세상에 물들고 말고 할 것도 없을 테니까요. 결국 야고보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구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들이 발전해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과학주의, 이렇게 많은 주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가치관들에 물들어 살아가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만들어진 가치관들 중에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과 모순되거나 그리고 아예 어울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에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함부로 혀를 놀리는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태도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연탄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연탄을 갈아야 했고 연탄을 갈 때 연탄 창고에서 연탄을 연탄통에 담아서 보일러가 있는 보일러실까지 옮기는 일을 제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손이든 발이든 옷이든 어디든 연탄가루를 묻혀왔습니다. 아무리 안 묻히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연탄 창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연탄 가루를 안 묻혀 나올 재간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먼지가 묻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자라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로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억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억하고 행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혀를 절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게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 마음에 심어진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영원까지 우리를 온전한 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열심을 내며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혀를 마음대로 놀리는 그런 가짜 경건으로 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이자 추석 명절이고 또 국군의 날이기도 하네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